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벽 재건을 완성한 이후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 성벽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성벽도 잘 짓기 위해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을 지켰고, 그뿐 아니라 애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도 따로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 6절부터는 과거 구약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9장 16절로 31절까지를 보았는데 출애굽 때로부터 포로기까지 구약의 긴 역사를 한 가지 주제로 회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 그 주제는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역과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매 시대마다 일관되었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 동일한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고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실지라도 징계를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들을 만드시고 연단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지금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고한 이후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언약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언약의 조항들은 10장 2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언약의 조항들, 그리고 10장 1절로 27절까지 얼핏 보시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요. 언약에 인봉했던 대표격의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8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약했는지, 무엇을 다짐하고 결단했는지 28절부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 조상들에게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또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나의 내면으로 돌려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모습,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는데 그치지 말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받은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따로, 자기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래도록 믿음 생활을 했다 해도
내가 원래부터 순종했던 말씀, 그 말씀만 그저 순종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부터 순종하던 그 말씀, 믿음을 지킨다는 의미라기보다 그저 관성입니다.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그 말씀은 여전히 생각하지 않고 순종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은혜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시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 실제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뜻에 더욱 합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한 이후에 어떻게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켰는가? 본문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다. 32절 처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구절들을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묶느냐?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다는 말은 넓고 위대하다 이런 말이죠. 넓을 광자에 위대하다 할 때 대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와 완전히 구별되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보았죠?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이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하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켜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자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했죠. 첫 번째는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우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감히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 번째는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 같은 자하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지켜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거들떠도 안 볼 수 있겠는데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은 거들떠도 안 볼 수 있겠는데 관계를 맺어주시고 언약을 지켜주시고 나를 향해서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전에도 믿기는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과거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실감나게,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영광과 찬송을 이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하고 관계를 맺어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후반절을 보시면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까지 당한 32절 끝부분입니다.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들은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찬송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항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하나님의 딸 아무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나간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어떻게 자기들에게 적용했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우리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세 번째인데요. 자신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자신들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앞에서도 이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지만 이제 이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33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하는 것은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가기 어려운 힘들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대로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후반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진실하신 주님께서 악을 행한 우리들을 진실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다 우리 잘못입니다. 이렇게 또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때리시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 다 길러보셨지만 어린 자녀를 꾸짖는데, 어린 자녀에게 매를 때리는데 어떤 자녀가 아버지, 저는 매를 맞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10대를 때리시든지 100대를 때리시든지 저는 그 매를 다 맞아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희 집은 때릴 때마다 서로 흥정했던 것 같습니다. 너 몇 대 맞을래? 이번에는 한 3대는 맞아야 되겠다. 아니요, 2대만 때려주세요. 2대만 맞을래요. 매를 달게 맞았던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그만큼 죄를 많이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들이 당한 환난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들이 겪었던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야속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정말 처절하리만큼 끔찍한 고통을 이들이 겪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를 때리셨습니까? 회개하는 중에도 이런 마음이 문득문득 솟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에게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벌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 조금의 원망이나 불평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절로 36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먼저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이렇게 나라의 지도자들 먼저 언급하고 있고, 이어서 조상들, 일반 백성들을 다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 순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 구절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은 너무나도 잘못한 일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지요.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복을 베풀어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를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예배를 안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모양만 있었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악행을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죄를 짓고, 이렇게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자, 이 구절은 35절과 연결이 되는 구절이죠. 35절 끝에서부터 보시면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언제나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말씀했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먼저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 그것이 진짜 사망입니다. 우리 육신이 숨을 그치는 것, 그것을 보고도 죽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육신이 숨을 그치는 것, 그것은 진짜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숨을 그친다는 것은 영혼이 육신 안에 거하다가 이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육신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영혼이 육신에 머물지 않고 그 육신을 떠났다, 이동했다. 어디로 갔는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사망, 그 사망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혼이 죽은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멸망받는 것, 그것이 진짜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일지라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일지라도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죄의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대까지 종살이를 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영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형벌받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 흑암을 만난 것 같은 답답한 일들, 근심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를 철저히 멀리하고, 혹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즉시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선조들만 종살이한 게 아니라 지금도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지금 이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했고 성벽까지 재건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여기에 주목할 구절이 있는데요. 37절 제일 앞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선조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선조들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무슨 뜻입니까? 세금 낸다는 뜻입니다. 종살이하고 있으니까, 식민지 속국이니까 열심히 농사짓지만 그 농사진 일부를 이방 왕들에게 바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통제받는 삶, 통치받는 종된 삶을 여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38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구체적인 다짐과 결단은 28절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언약의 조항들, 그들의 다짐과 결단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뭉뚱그려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28절부터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겠는지, 무슨 말씀을 순종하겠는지 낱낱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봉하나이다. 기록한 그곳에 도장을 아예 찍어서 밀봉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다짐과 결단이 얼마나 결연한 것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과거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을 보았는데, 이어서 오늘은 과거 역사를 회고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자기들에게 역사 회고한 것을 어떻게 적용시켰는가, 이에 대해서 이 시간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 두 번째는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에도 그렇게 간구했겠지만 이 무게감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정말로 간절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또 어떻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자신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다시 과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할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는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뜻에 더욱 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성경에 기록된 무수히 많은 역사들을 보아왔지만 그 역사를 내 자신에 적용시키지 못했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 내 자신에게 비추어 보지 못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그저 순종했던 말씀만 늘 순종하며 살지,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 여전히 순종할 생각조차 않고 변화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역사를 낱낱이 회고한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는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들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것을 오늘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남은 생에 순종하며 살기를 더욱 다짐하고 결단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